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The book of Acts chapter 17 verse 1 through 9. Acts 17 verse 1 through 9.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계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유대인도 고난을 받고 발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다 같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Acts chapter 17 verse 1. When they had passed through Amphipolis and Apollonia, they came to Thessalonica, where there was a Jewish synagogue. As his custom was, Paul went into the synagogue, and on 3 Sabbath days he reasoned with them from the scriptures, explaining and proving that the Christ had to suffer and rise from the dead. This Jesus I am proclaiming to you is the Christ, he said. Some of the Jews were persuaded and joined Paul and Silas, as did a large number of God-fearing Greeks and not a few prominent women. But the Jews were jealous, so they rounded up some head characters from the marketplace, formed a mob, and started a riot in the city. They rushed to Jason's house in search of Paul and Silas in order to bring them out to the crowd. But when they did not find them, they dragged Jason and some other brothers before the city officials, shouting, "These men who have caused trouble all over the world have now come here, and Jason has welcomed them into his house. They are all defying Caesar's decrees, saying that there is another king, one called Jesus." When they heard this, the crowd and the city officials were thrown into turmoil. Then they made Jason and the others postpone and let them go. Amen. This is the word of God. 사도 바울과 디모데 실라가 마케도니아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루디아 또 간수 가정이 하나님께 돌아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향합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약 100마일 정도가 되는데 바울과 실라는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피투성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몸으로 100마일이나 되는 데살로니가에 가서 회당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셔야 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 그것이 구약의 예언이 되었다는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포하고 있는 이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자 유대인 중에 몇 명이 그리스도를 믿고 또 수많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귀부인들도 회개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이 가장 큰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위협을 받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에 있는 패거리들, 불량배들을 모아다가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를 찾기 시작하는데 찾지 못하자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어다가 관원들 앞에 세웁니다.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그 바울과 실라가 이곳 데살로니가에 와서 이곳에서도 혼란스러운 그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관원들에게 고소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듣자 누가 당혹스러웠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시저 외에 왕이 있다. 바로 예수가 다른 왕이다라고 외치고 있다라고 들었을 때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까? 관원들과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야손과 형제들을 옥에 가두게 되는데 후에 몬드를 받고 풀려나게 보석금을 받고 풀려나가게 됩니다. 터모일이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혼란과 소동 또 라이엇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아텐과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사도 바울 마음에 염려가 있었습니다. 과연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토록 환난과 핍박이 심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견뎌내고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을까? 많이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역하고 봉사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향기 나는 소문이 마케도니아, 아가야 전 지역에 확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라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것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Apostle Paul and Silas and Timothy, they preached the gospel in the city of Philippi, where Lydia and Jairus' family came to believe in Jesus Christ. The first church in Europe was established. Paul and Silas, they were flogged
and chastised. However, they traveled to Thessalonica, which was about 100 miles. They didn't rest, but they went on despite their injuries. In Thessalonica, which was the capital city, the largest city in Macedonian province, they went into a synagogue of Jews, where Paul, he persuaded all the Jewish people and God-fearing Greeks to believe in Jesus Christ. He explained that the Messiah, Jewish people waited and waited and waited. He had to be suffer and rise from the dead. That was written in the scriptures. I guess he explained the Isaiah chapter 53, where the Messiah has to be crucified, beaten, and injured on the cross. And I guess Paul indicated Psalms chapter 16, verse 9 and 10. The Messiah has to be raised from the dead. That was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And Paul proclaimed, this Jesus I'm proclaiming is the Messiah written in the scriptures. Jesus is the Messiah you have been waiting and waiting and waiting for so many years. Jesus, he was crucified on the cross to forgive our sins, to save us from eternal punishment, and deliver us from eternal hell to eternal heaven. Repent your sins, believe in Jesus Christ, and you will be saved. And you will become children of God. That was his message, the gospel of Jesus Christ. And many God-fearing Greeks, those foreigners, came to believe in Jesus Christ. And many leading women in the city also repented their sins and came to believe in Jesus Christ. And also including many Jewish people. They became the followers of our Lord Jesus Christ. So many people in the city of Thessalonica became God's followers, the followers of Jesus, that threatened the Jewish people. They were jealous of Paul and Silas and Timothy because so many people became followers of Jesus Christ. So they mobilized people, brought many evil people in the marketplace. They brought them to riot in the city. There was great turmoil in the city. And they attacked into the house of Jason because Jason hosted Paul and his followers, co-workers. However, they couldn't find Paul and Silas, so they dragged Jason and his brothers in front of high officials of the city. They cried out, these people, Paul and Silas, they brought great turmoil everywhere in the world. And they came into this city of Thessalonica. They are bringing turmoils in this city. And this Jason, he welcomed
Paul and Silas. He is hosting those who brought troubles in this city. And these people, Paul and Silas and Timothy, say there is another king who is Jesus. This is defying the Caesar's decrees. There is no other king but Caesar. However, these people say there is another king, Jesus. They are rejecting the authority of Roman emperor. When they heard their words, the high officials of the city and other crowds, they were threatened. And they put them, Jason and others, into prison. And when they received the bond, they released them out of the prison. There was great turmoil in the city and persecutions. That is why Paul had to leave the city, and Paul and Silas went to a city called Berea, where they preached the word of God. Then Paul left Silas, Timothy in Macedonia area, province, and he sailed to Athens, the capital city of Greece, where he preached the gospel, and he moved to a city called Corinth, where he settled down and waited for Timothy and Silas. He worried about those brothers and sisters in Thessalonica. He wondered if they could endure those persecutions, trials in Thessalonica. He worried about the church, whether they could keep their faith in Jesus. Timothy and Silas arrived, and they brought great good news about the church members of Thessalonica. They say the brothers and sisters of the church in Thessalonica, they not only kept their faith, but they served and loved and labored in love. And they endured of hope under such persecutions and trials. And they became imitators of our Lord Jesus Christ. Their message spread all around Macedonia, Achaia, and all over the world. Praise God for God has done in Thessalonica. Paul was so glad. God's peace came upon the heart of Apostle Paul. And he wrote 1 Thessalonians epistle and 2 Thessalonians to the church in Thessalonica. If you read 1 Thessalonica chapter 1, that was the message he heard from Timothy and Paul. And if you read 2 Thessalonians chapter 1, verse 3 and 4. 2 Thessalonians chapter 1, verse 3 and 4. Let us read. We ought always to thank God for you, brothers, and rightly so, because your faith is growing more and more, and the love every one of you has for each other is increasing. Therefore, among God's churches, we boast about your perseverance and faith in all the persecutions and trials you are enduring. Amen. Not only brothers and sisters in Thessalonica kept their faith and lived in faith, walked
in faith and loved one another and labored in love and endured in hope in Jesus Christ. They became imitators of Jesus. That's written in 1 Thessalonians. And time passed, and Paul wrote 2 Thessalonians, second epistle, to church members of Thessalonica. Here he wrote, their faith has been growing more and more. He gave thanks to God. He really gave thanks to God because of their growth in their faith. Not just temporary faith, but their faith has been growing more and more. That is why he gave thanks to God. Not only their faith, but their love he's praising. He's saying, the love every one of you, not only few, but every one of you, has for each other is increasing. All the members of the Thessalonican church, they loved one another. No exception. Every one of you loved each other, one another. And that love has been increasing. That is why he praised God, how God not only protected the church in Thessalonica, but gave them heart of Jesus, so that all of them, no exception, loved one another. They loved, increased, and glorified through their life in the love of Jesus. That is why they were able to impact other churches in Macedonia, in Galatia, in Achaia. That's what Paul is testifying. Not only their faith, not only their love, but their endurance in the hope of Jesus Christ. Verse 4, among God's churches, we boast about your perseverance and faith in all the persecutions and trials you are enduring. Still, all the followers of Jesus in Thessalonica, they were enduring persecutions and trials. Not just temporary persecutions, but trials, severe persecutions, severe trials. They were still enduring. And that's why Paul was boasting about their faith, their love, their endurance in all those persecutions and trials, boasting about them to other churches. Their faith, their love, and their endurance in faith, because they experience the living God. They experience the love of Jesus. They experience the power and presen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Holy Spirit empower them, encourage them, and guide them to be used for His kingdom and for His gospel.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간절히 애타게 학수고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환난과 핍박 속에서 끝까지 견뎌낼 수 있을까? 정말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수고하고 사역하고 그 환난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정말 소망 가운데 견뎌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정말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가 마케도니아지역, 아가야지역 전 지역으로 확산되어 나가고 있고 그들의 본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사실 오랜 세월 동안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핍박으로 인해 그 자리를 도망쳐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도 바울이 터모일, 환란이 너무 강하게 다가오자 할 수 없이 베레아로 피해만 했고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돌로 치려고 하니까 아테네로 또 결국 고린도에 정착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견뎌낼 수 있을까? 잘 보내고 있을까? 그리고 야손은 자기 때문에 툭 떼고 또 나를 보호해준 야손은 그 집안 사람들은 과연 무사할까? 여러 염려스러운 생각들이 스치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에 도착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믿음, 사랑,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본이 전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그들이 잠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사역하고 인내하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 너희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였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곁에서 보살펴주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끄럽게 그 환난과 핍박을 피해 본인 자신은 고린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함께 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능력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 마음속에서 흘러 넘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 grow more and more. 그들이 잠시 믿음을 지켰던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아니 더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 성장하였다. 그것이 감사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 풍성해졌다. 서로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 increasing, 풍성해지고 늘어나고 또 더 사랑이 깊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세 번째는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가 견디고 있는 아직도 이 박해와 환난 중이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데살로니가 교우들은 심한 환난과 박해 가운데 고난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그 박해가 끝났기 때문에, 핍박이 끝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형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는 임재를 그러한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내가 지속적으로 믿음을 지키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전진해 나갔던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복음의 감격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복음이 확신이 되고 믿음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 그 믿음과 사랑이 끊임없이 삶 가운데 결실로, 열매로 나타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많은 교회 앞에 데살로니가 같은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정말 주님을 본받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사랑의 수고, 서로 사랑하고 또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견뎌내고 또 어떠한 환경 하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사역하는 이러한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럽다고, 너무너무 기쁘다는 것을 많은 교회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세빛진느교회가 데살로니가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떠한 환경하에서도 어떤 상황하에서도 미소 잃지 않고 감사 잃지 않고 믿음 잃지 않고 사랑 잃지 않고 소망 잃지 않고 묵묵히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 마치 사도 바울과 실라가 채찍에 맞고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투옥되었지만은 착고에 묶여있지만은 변함없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죄수들, 간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사람에 연연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세빛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정말 보석처럼 사랑하고 존귀하고 귀하게 여겨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 정말 악취가 나고 취약하고 더럽고 죄 많은 사람을 위해 어찌 이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왕 중의 왕, 주님 대신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시고 고난받으시고 정말 무시와 멸시를 받아주실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정말 자비,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해 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해야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품고 용납하고 또 섬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 우리의 사랑으로는 절대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품을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것이 우선되어야만 정말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을 정말 기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만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깊이 젖어야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셔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온 교우들이 서로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소망 가운데 견뎌내었던 것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러한 정말 흔들리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께 붙들받아도 주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위해 묵묵히 주님과 함께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주님으로 인해 손해받는 것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이라는 것 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또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고난받는 것을 주님 안에서 정말 그만큼 큰 축복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으로 인해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과 제게 쏠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사람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개입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오히려 더 강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가운데 내가 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한 후 주님께서 빛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타내 주실 것이다. 끝내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고난이, 인내와 견딤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열매들을,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6일차 남경필 집사님의 간증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섬기시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그의 아들이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군대에서 폭행을 하고 또 2번이나 마약 중독에 의해서 수감되는 전과 3범, 그때 경남지사였는데 너무너무 수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하는 그러한 고통이 그분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마약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은 결국 구속돼야만 그 2년 6개월 수감되는 기간 동안에 국립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가 도지사에 당선되었을 때 그 아내가 더 이상 정치인과 살 수 없다 해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사실 그 상처로 인해 아들이 그 아픔, 고통, 결핍, 그것이 폭력과 마약 중독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아들과 둘째 아이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 옛날에는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꾸짖고 그러셨던 아버지께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해달라, 사랑한다, 끝까지 신뢰해주고 또 격려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변화된 모습을 보였을 때 아들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이제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일꾼이 되었다는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소하게 되면 아버지와 함께 Never Give Up, 응구라는 마약 퇴치, 또 마약 중독자들을 돌봐주는 그런 사역에 동참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형제가 동일하게 그 남경필 집사님의 아들처럼 완전히 바닥을 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마약 중독에 의해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지만은 남경필 집사님과 김장환 목사님께서 아버지처럼 지극정성으로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함께해주고, 김장환 목사님은 그 바쁘신 분이 거의 매일 성경 공부를 인도해 주셨다 그럽니다. 그 귀한 분, 그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보살펴준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지난 1년 반 동안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남경길 집사님과 간증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는 그러한 형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간증한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도저히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변화받을 수 없는 마약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주남이와 우원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 또 관심과 돌봄을 통해서 끝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주님을 위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러한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어떠한 사람이 자꾸 방문을 하든,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든, 사회적 배경이 있든 사회적 배경이 없든, 성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든 성품적으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교회를 이를 갈고 핍박하고 살해하고 투옥하고 살인자와 같은 악기가 넘친
그러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그 상처와 아픔, 좌절과 정말 흑암과 같은 그러한 세월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말씀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의 방주가 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상처난 그 인생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영적인 병원이다라는 것, 우리 새비침례교회가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치유하는 영적인 병원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알고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 홈레스가 저희 이 교회 앞 그 잔디밭에 주무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스토리지 잠금 잔치가 있는데 제가 설치를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잠금 잔치입니다. 그분이 필요한 것을 우리 스토리지에 그분이 무엇을 지금 놔두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애용을 하고 계십니다. 가끔 그분이 문을 열고 필요한 것을 이렇게 짚고 나가실 때 놀라지 마시고, 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홈레스 분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그분 만나면은 밝은 미소로 인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저번에 다른 홈레스에게도 이분도 그렇고 다른 분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꼭 우리 일부 예배에 오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아직 실천은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월요일에는 데이빗 카슨 최준 자매님 두 분을 제자 훈련시키고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월요일 저녁 기도 시간에는 장영애 집사님이 오셔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분도 우리 교회에 정착을 하셔야 되는데, 화요일에는 우리 롱차 형제님을 위해서 랜턴에서 달라스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합니다. 수요 예배 또 목금토는 다른 한 분과 함께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이제 목요일 10시 반에는 다시 이 US 지역에 있는 도너츠 가게, 또 테일러숍, 그리고 축구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두 분에게 시간을 바꾸어서 목요 제자 훈련을, 또 우미정 집사님 돌아오시면은 제자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금요일 날 또 세 분과 함께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니 목사님, 많은 사람이 모이면 하셔야지 않습니까? 아니 한두 사람을 위해서 다양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 시간과 열정과 정말 노력을 썼습니까? 아니 홈레스, 그리고 난민들, 아시안 교회들, 또 지금은 파키스탄, 그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많이 쏟고 계십니까? 또 탈북민 오시면은 또 같이 이렇게 하고 보살피고 돌보시는데, 아니 교회 중심으로 사역하셔야지 왜 난민, 아시안 교회, 파키스탄, 또 방글라데시, 아니 왜 또 방글라데시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도 몇 사람 안 되는 선교사님들이 84, 85년에 오셔서 복음을 전한 것이 23년 후에 1907년도에 놀라운 평양 부흥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을 위해 양화진에 묻힌 수많은 선교사님들, 2, 3개월, 또 3, 4년
4대에 걸쳐서 우리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평양 대풍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시면은 정말 100명, 200명이 아닙니다. 수천 명이 그 1107년 1884, 85년부터 23년밖에 지나지 않은 그 시기에 정말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부의 역사가 정말 확산되어 나갑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정말 헌신적인 희생적인 사랑, 희생, 정말 복음 전하는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부흥은 한 사람, 소수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십니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데이비드 카슨 형제님, 최전 자매님이 다음 주 추수감사절 예배 때 침례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일 침례 교육을 하고 믿음의 확신, 그리고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침례 의식에 참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또 어려울 때 같이 해주고 함께 해주었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고 사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The sixth message of Daniel prayer meeting was preached by 남경필 집사님. He testified that his son, he was addicted by heroin. Yeah, he tried to deliver from the heroin drugs, but he couldn't. He and his family members did best, but he couldn't be delivered from drugs, heroins. And he was caught by the police 3 times and put into prison. And through trials, he had to go through 26 years of imprisonment, and where he experienced the love of Jesus. And 남경필 집사님, he repented his sins. It's because of his lack of faith and love, his son was not converted or transformed. So he apologized to his son. Forgive my sins. Forgive that I couldn't really accept you as you are. And that transformed his life and his son's life. And now, because of the word of God and God's mercy, his son transformed in the prison, and he shares the word of God with other people. He gives testimony to other people. And some of you know the grandson of previous president of Korea, Chun Doo-hwan, whose name is Chun Woo-won. He also was addicted by drugs, marijuana, and he couldn't be delivered. He also went through all the sufferings because of marijuana. And eventually, because 남경필 집사님's love and care, he loved him as his father. That's his testimony. And 김장한 목사님, almost every day, he taught him the word of God. Through such people's love and care, he experienced the love of Jesus, and his life was transformed. He was delivered
from drug addiction. And now he testifies how God and all those Christians who took care of him. Our church should be like 김남필 집사님, sorry about that, and 김장한 목사님, who focus on one person, and that one person transform other people and impact the society. 남경필 집사님, I can't understand why I forgot his name. 남경필 집사님, he started NGO called Never, Never, Never Give Up, 응구, N-G-U, 응구. Never give up your faith in Jesus Christ. You can be delivered from drug addicts. And so many people began to join Never Give Up agency, work together to impact the Korean society. That was testimony of 남경필 집사님. And our church, all of you, should live by faith in the love of Jesus and trust in the hope of our Lord Jesus Christ. Whomever God sent to our church, whether he's healthy or weak, whether he's famous or not, whether his character is like Jesus or like Apostle Paul when he didn't know Jesus, filled with hatred and evil heart, persecuting Christians and churches. Whomever God sent us, we should accept them as they are and love them, pray for them. Sometimes homeless people visit our church. I welcome them, share the gospel, encourage them to visit our church and worship together. One of the Holy Spirit uses our storage. He has his key to open the storage and put something in the storage. And sometimes when it is a good weather, not raining, sleeps in the field. When I meet him sometimes, welcome him and encourage him. And also every Monday, I come to the church and do Bible study with David and 최전 자매님. And the evening, pray with 장용희 집사님 for night prayer meetings. And Tuesday, I go to Dallas Baptist University to do disciple training with Brother Snop Longcha. And Wednesday, a prayer meeting. Thursday, Friday, and Saturday, I do prayer meeting with the one deaconess. And we are going to share the gospel to all of the Korean people and American people in this area. And also Friday Bible studies. Sometimes people ask me, why do you focus one person? Because everything starts with one or two persons. Our nation experienced great revivals in the year 1907, Pyongyang revival meetings. It's just 23 years when missionary Allen arrived in the year 1884, and Underwood and Appenzeller in 1885. However, there was great revivals in Pyongyang and all over Korean Peninsula because of their sacrifice and love. We should have the same love, same heart of Jesus in our church. And through us, although we are small and little, but through us, God will perform great works, great miracles through us. Evangelism and missionary works. And God will be glorified
like the church in Thessalonica.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Sing my